37편 우리 마지막 부분이지요. 34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37편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가운데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속에 마음의 답을 얻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전 기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는 줄 알고 이곳에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러다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다루었던 시편 37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한 장 더 시편 3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잠시 중단했던 이사야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9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30장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좀 읽어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날 어떻게 내 일상 가운데 응하여지는지 우리가 민감한 영성으로 다 지켜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 악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내 할 도리를 하며 살아간다. 악인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이끌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악인들과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번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3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도를 지키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믿음과 현실이 너무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그분만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참 여러 번 경험하는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만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즉각 자신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악인들의 공격, 악한 영들의 그 공격 앞에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든 공의를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즉각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나에게 보상해 주시면 그 가운데 더욱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즉각 시행하지 아니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빚어져 가시는 거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만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마치 그 상황이 내게는 환난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거듭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 믿음이 잔뜩 묻어있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인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을 본받게 되어지는 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연단도 우리의 소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참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즉각 응답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내를 통해서만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급해지지 맙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게 하시면서 연단해 가신다.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훈련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탁탁 쳐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웠어요. 뭔가 즉각 나의 최선의 방도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일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 이거 참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거 전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그렇게 응답 안 해주셨구나, 이걸 제가 분명히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마다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요, 내 심령 깊은곳에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느껴졌고, 말씀을 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서 기대는 더 커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선천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선천적으로 죄인들은 조급해요. 모든 일에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인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 절대로 우리의 천부적인 기질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예요. 이 인내는 천부적인 기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요소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요즘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일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진짜 인쇄물로 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지만 내가 기다렸더니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믿음의 싸움을 해왔는지 이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부르심을 다 들으셨구나,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지요. 하나님 믿는데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내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연단을 이루신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음만 더해 주시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망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들 때에 거듭거듭 또 뭘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3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의 도를 지키라.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 인생에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사는 것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나를 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음이 상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던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할 때에도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악인들과 의인들의 결말이 확연하게 다르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지금 악인들이 의인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절대로 이파리가 시들지 않을 것처럼 싱싱해 보여요. 거기다 그렇게 무성하고 푸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다고 말합니까? 본래의 땅, 어울리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제대로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무성해 보이고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당연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푸르름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그 은혜에만 뿌리를 내려야 그 싱싱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이게 악인의 결국이에요.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잠깐입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까지만 그들의 풍성함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저는 이 말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의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 말은 지금은 평안처럼 안 보여요. 그냥 결국에는 평안으로 기결되어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악인들이 세상처럼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똑같아지지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평한 의인들의 미래는 결국에는 평안이다.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당장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의인들은 늘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영원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악인들과 의인들의 결국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만 악을 떠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쭉 당겨서 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당겨서 오늘을 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평안과 영원한 복락이 성도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37편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39절과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러고 40편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굉장한 말씀이에요.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똑같이 만나게 되지만 악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자기 스스로부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나로부터 구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얼마나 황망해질 때가 많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말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단지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요. 40절,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지, 신뢰,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묵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에게 참만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씩 곧바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만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 때에, 의구심이 가득할 때에,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수고가 그치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너무너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분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의문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고 남은 또 무성하고 견고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결국이지요. 그러나 의인의 결국은 영원한 평안이고 희락이고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저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속에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제 할도리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너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며 살겠다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내가 믿기에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 믿음이 겨자씨 않은 말같이 있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오늘도 나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발에는 헌신과 수고가 잔뜩 묻어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